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7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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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죠. 근데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언제 이 환상을 보게 되었느냐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던 시점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굳이 우시야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우시야의 죽음과 이사야의 소명 사이에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시야가 죽었을 때 이사야를 부르셨을까요? 그러려면 먼저 우시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시야는 그 당시에 유다의 이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였던 대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그랬던 왕이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경제적 부를 안겨주었던 탁월한 행정가였고 또 외교가였고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았던 훌륭한 왕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그런 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을 절망감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 왕이 볼품없는 왕이었다면 빨리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이고 더 좋은 왕이 임하기를 오히려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뒤에 이어서 어떤 왕이 될지를 기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환상이었는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신 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에 성전을 다 메꿀 만큼 크고 넓게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는 하나님을 일컬어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고, 또 이사야 스스로도 이 환상을 보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탁월했던 왕, 남유다를 지탱했던 왕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희망이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 높은 보좌에서 온 세상을 충만하게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마치 이런 메시지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비록 우시아는 죽었어도, 이 세상의 왕인 우시아는 죽었어도 참된 왕, 하늘을 전체를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인 이 왕인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살다 보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면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신 분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사회 전반에 편만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시아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있다면 또 다른 상황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스랍들을 보게 됩니다. 이 스랍은 뜻이 불꽃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말 그대로 천사입니다. 6날개를 가진 스랍들, 천사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었죠. 어떻게 찬양했느냐? 오늘 보면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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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스랍들 천사들의 찬양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복잡한 가사가 있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의 단어만 반복했습니다. 카도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완벽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3번에 걸쳐서 찬송하고 났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리고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던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오늘 보면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이사야의 첫 번째 외쳤던 한마디는 망했다, 큰일 났다, 죽었다. 왜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얘기는 말을 잘못했다, 실수했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말은 그 사람을 대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부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시아가 죽고 나서 남유다가 위기에 처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죄와 또
비슷하게 그와 같은 또 다른 죄를 짓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가 거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시아의 뒤를 이을 만한 우시아보다 뛰어난 왕, 아니면 적어도 우시아만큼의 왕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였고, 그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고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죄를 가진 상태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마치 장애물을 놓고 그것을 넘지 못할 장애물을 뛰어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생의 곤고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고, 그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의 죄를 인식하며 그 죄와 결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가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말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6절에 그때에, 즉 이사야가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며 슬퍼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핀 숯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에 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 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면 그것이 약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마치 완벽한 사람처럼, 어떤 죄도 없는 사람처럼, 흠 없는 사람처럼 나가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배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런 죄인이 은혜 받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눈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 새벽 기도에 나오고 더 많은 예배 시간을 내 일생 등에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늘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돌아보고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며 그런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그들의 삶에 열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부족했던 모습들, 연약했던 모습들, 남들은 나를 칭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안에 있는 죄악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하나님, 이 죄가 저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 이 성격이, 이 연약함이 자꾸만 저의 믿음을 뒤에서 잡아당겨서 한 걸음 내딛었지만 또다시 주춤하게 만들고 일어섰지만 또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로부터 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이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이 죄의 발목에 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가장 탁월했던 왕이 세상을 떠나고 절망하고 미래에 소망이 없을 때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말씀하시며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살다 보면 절망적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록 그러한 때라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며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며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그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누구보다 많이 예배하고 누구보다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만 그것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죄를 용서하사 다시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침마다 새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나에게 왕이 되었던 존재들을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의 의로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발목을 사로잡고 있는 그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완벽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가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참고 더 배려하며 만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내일부터 3일 동안 금, 토, 일 3일 동안 진행되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이야 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아동부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주제와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성경학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좋은 날씨를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준비한 것만큼 준비한 대로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며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마음껏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과 신앙과 개개인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은혜로 온전히 삼아하며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다양한 곤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참단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